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이르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인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 믿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의 부.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빛을 가리켜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참빛이다. 더 나아가서 그 참빛은 먼저 세상에 왔다.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참빛인데 단순한 발광체가 아니고요. 왔다, 계셨다,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그 인격체인 참빛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고 29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으니 이 참빛은 인격체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누굽니까? 참빛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누구를? 참빛, 인격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그를 가리키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영생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략 설명인데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상이 그를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나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참빛된 그 예수를 내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해서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합시다. 예수를 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아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를 정말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십니까? 예수를 확실히 아십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했죠. 예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인터넷에서 찾은 나무위키 백과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서력 기원 무려 로마 제국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났고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현자이고 예언자이고 그리스도교, 고 기독교의 창시자이다. 기원전 7년에서 2년 즈음에 출생했고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서 출생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저기 30년 4월 7일 혹은 33년 4월 3일 나이는 30여 세 되었을 때 십자가형에 섰다. 그가 하던 일은 장인, 뭘 만드는 목수였다. 가족은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고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야고보 그리고 자매가 있었다. 백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그 당시 살았던 훌륭한 유대인, 랍비, 교사이고 종교 지도자다 라고 말하고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그들의 경전, 꾸란이라고 거기에 25명 정식 예언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예언자 셋이 있는데 모세, 예수, 무함마드 그 셋 중에 그러나 모세와 예수가 무함마드하고 같은 것은 아니고 무함마드가 최고의 최후의 예언자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을 통한 잉태 또 모든 기적, 재림을 인정하게 돼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예수가 10대부터 30대까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인도로 가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와서 여자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여러분,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모르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주장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종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하다는 말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안 돼요. 어쨌든 백과사전의 이야기가 되었든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란 이야기가 되었든지 유대교 이슬람의 이야기 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는 역사에 있었던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론이 없어요. 다 인정해요. 기원전 4년경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목수였고 서기 30년경에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유대 각 지방에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론이 없어요. 예수가 역사에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느냐? 함께 합시다. 예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예수가 사람이라는 증거, 이미 기독교인, 비독교인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증거를 말한다면 마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위에 뉘었다. 출생했습니다. 강보에 쌓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누굽니까? 예수,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러니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바로 창조자였습니다. 창조자였으니까 2000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때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알파 오메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 영원한 자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라. 창조의 능력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전능자이시라. 영원하고 전능한 자, 하나님 외에 있나요?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아니 뭐 예수가 사람이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뭐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딱 끝나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라건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예수가 자기를 비워 내려놓았어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건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고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밖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기에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생각이 여기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다 됩니까? 세상이 내 능력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다 되지 않는가를 얼마나 경험하며 삽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 아브라함 나이가 99, 사라의 나이가 89. 하나님의 사자 사라에게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 아이고, 아들은 무슨 웃음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요, 인간으로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아들을 낳으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난 남자를 모르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말했던 어거스틴 이야기. 어느 날 그가 해변을 거닙니다. 해변가에서 한 아이가 앉아서 모래로 작은 알이랄까 성이랄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쪽박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그 안에다가 붓습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거스틴이 다가가서 얘야 하고 있니? 아, 예.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지 대보려고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해서 어거스틴이 아이에게 얘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안 돼. 이 바닷물 바가지 다 안 돼.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어거스틴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그 순간 아이는 보이고 별로 지혜가 많지도 못하면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지도 못하면서 뭘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가 사람이고 하나님이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니. 이 여보시들 웃기지를 마시오.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포기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근본 이 말은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영광된 하늘에서 성부와 함께 계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본체셨어. 하나님과 동등되셨어.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사랑과 거룩과 의와 선과 영광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내려놓았다.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본체이신데 전부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런데 내려놓았어요. 같은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았어요? 영광을 내려놓았어요. 그 증거로서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그는 예수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은 아주 연약한 가냘픈 그런 모습이었어요. 잘생겼다 예쁘다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리고 상하셨어요.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상하시고, 그러면서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다. 왜요? 영광을 내려놓았거든. 이사야 53, 6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 그대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요? 영광을 내려놓았거든요.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영광을 내려놓았거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십자가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내려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죄물 되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오신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을 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죠.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어제 오늘 내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죄 없는 예수님으로서 불의한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예수는 바로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자. 사람이다. 아는 이야기. 하나님이다.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쳤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셨고, 우리의 지혜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졌어요. 왜요? 내 죄 담당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9절이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광을 다 내려놓았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게 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던 지휘관 백부장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독이 퍼져요 죽어가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돛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보는 자마다 산다,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요.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고요. 그러하듯이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신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 외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 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 아무도 없어요. 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예수 믿으세요. 내 죄 담당한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 형벌, 음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니 어떤 율법의 행위, 의로운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이야. 자가 잘 살다 죽었습니다. 음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 환자였습니다. 가난뱅이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낙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그려 들어가지 못하되 어디로? 천국에. 어떤 자? 죄 있는 자. 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 의로운 자 아니에요. 선한 자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인 자 아니에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 아십니까? 예수 사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셨어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예수 알고 예수 바로 믿읍시다. 찬송 544장에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다. 믿으면 돼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 삶을 얻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천국 가시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지옥 가시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저와 함께 천국 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복이 있어. 여러분이요, 아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최고 최상의 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 아는 복이에요. 응? 건강의 복, 돈 복, 세상의 성공 출세하는 복, 물론 좋아요.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복 중에서 가장 최상의 복은 바로 예수 아는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사람으로 알되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도 메시아로도 알게 하소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이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를 메시아 곧 구원자로 믿어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 453장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도 알게 원하네,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성령에서 성되셔서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거룩한 뜻을 깨닫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내 속에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네. 말씀 간절히 내 마음에 도는데도다. 내 평생에서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성령의 감화받아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맘에 교훈과도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예수가 계신 보좌 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야 하며 평화의 왕의 어세는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에서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